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응답해 줄 거라는 믿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4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길 기도했고, 또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더 많이 알기를 소원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과 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이 헛되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당시의 문화와 이전에도 말했듯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그들, 그리고 당시의 신들을 믿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잘못된 일들을 당하거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노사도가 그의 고심과 마음을 다하면서 혹시나 나의 말이 잘못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가 갇힌 자 된 자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재판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해함 없이, 또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부족함 없이 이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가 온전하게 받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복음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지, 왜 고난받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가 말한 것처럼 갇힌 바 됨에 있어서 뭘 오해를 하거나 잘못 받아들인 것보다 그가 왜 고난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난 고난받고 있어, 갇힌 바 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성도로서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나의 잘못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경솔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때로는 삶의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고난받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도 바울의 그 열정들이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난 단순히 한 사람의 개척교회 목사로 그냥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척교회 목사님 힘들죠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저에게 또 자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저 나의 잘못이나 삶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다가 오는 고난, 그 자랑할 만한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부르심받은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소명을 주셨으니 불러주셨으니 그 일에 합당하게 무엇인가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을 때, 자녀로 부르셨을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 미쁘시게 하는 일, 그 가운데 부름 받았다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방식이나 방법은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장소나 시간이 다르고 또 개인에게 주는 소명이 다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누구나 다 반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주신 소명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개인의 부르심보다는 교회 전체와 성도의 보편적 소명, 그러니까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다.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 또 성도 각 개인이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통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주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교회의 교회도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본문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도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들도 다 하나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해요. 단일신론, 하나님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분들이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행하시는 일도 같고 목적도 같다라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싸워야, 하나님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됨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자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의견과 또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요,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없이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합당한 일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각자 부르심의 소명도 다르고 또 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의견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간 후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소리를 죽이고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의 몸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지닌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셨다. 온 교회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대요. 성령 안에서요. 그러니 같이 꿈꿔야 되고 같이 생각해야 되고 또 같이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생각 따로, 여러분 생각 따로, 아니 서로의 생각 따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 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이 목적이래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의 소망도 둬야 되고 또 주 그리스도 하나의 주를 섬겨야 되고 또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또 신앙도 고백도 같이 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도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낮아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의 끝자락에도 그들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들에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라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낮아져야지. 이 땅에서 낮은 자에 가는 낮은 자리에 스스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마찬가지 말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없는 자처럼, 많은 지식이 있으나 또 미련한 자처럼, 때로는 높은 지위를 가졌으나 마치 종처럼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것들을 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잠깐 외출하려다가요,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아이를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생각이 다르면, 때로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젠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마음을 가지래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 반드시 동반되죠.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잘 알고 있죠. 더욱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집단이 다들 한 성깔하고 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주장들을 세상에 꺼서 마음껏 펼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에 매는 줄로 꽁꽁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평화에 매는 줄, 평화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있다. 밧줄로 꽁꽁 묶어 있으니 벗어나려고, 그 평화를 깨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에 이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다 부족한 게 있죠. 겸손이 부족한지, 온유함이 부족한지, 아니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평화에 매는 줄에 꽁꽁 매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부족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한지 스스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그것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죠.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이루라고, 또 한 분이신 하느님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부족함을 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부족함들을 은혜로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세례받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다. 그러니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한 소망 품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온유의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 참아가며 누군가를 용납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줄로 꽁꽁 이미 하나님께서 묶여주신 사이다 라는 것을 믿고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가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먼저 된 자들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자들을 맡고 더 큰 하나됨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또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우리 한 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 각자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또 새로운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줄로 꽁꽁 묶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됨에 각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며 채워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채워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